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는 공식적 예배에서 감염 확산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면 예배 금지 또는 10% 내지 20%의 예배를 제한한 이 그런 남용에 대한 규탄과 책임적 대세를 촉구함과 동시에 아울러 저희들이 추구해온 헌법소원 접수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하게 된 배경과 말씀에 대해서 오늘 김승규 대표님께서 오시기로 했으나 다른 시간 일정과 다른 상황 관계로 실행위원장인 박경배 목사님께서 대신 오늘 질의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동안 방역 지침에 따라 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어떤 시설보다도 솔선수범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유독 코로나가 교회가 진원지처럼 말하며 교회를 혐오단체를 넘어서 적대시하는 단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지난 2020년 1년 그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종교인 전체 발생률이 6.8%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9월 15일은 5.6%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형품 리서치 여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종교단체 확진자 8.8%로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48%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괴리 현상은 언론 보도와 방역당국의 브리핑 과정에서 한국교회를 실제 이상으로 여러 날 집중 보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상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철저히 방학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집합금지 명령 또는 벌금 조치, 폐쇄 조처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적발하며 종교의 분리를 원칙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중수본에서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라고 했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은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중수본에서는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하는 정부의 직분 포화와 언론 보도, 여론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현상이기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분명한 조치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소속된 교회들은 종교 자유와 예배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이슈가 되어 있고, 특히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김진호 연구위원이신가요? 그분하고 이제 100분 토론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히 잘 발표해 주시더라고요. 저 평상시에 그 MBC 100분 토론 잘 안 봅니다. MBC가 워낙 너무 편향적도에 잘 안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고, 또 이번에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 예자위원회 예배대책회의원장이신 손현범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20번도 넘게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심지어 교회가 폐쇄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 소원을 내었고,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희 교회가 낸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함으로 이것을 정식으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된 사례가 있는지 그 객관적인 논거에 대해서 제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단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1년여 동안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날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팀장님께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라고 이제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도 내놓지 아니하고 주묵구구식으로 방역을 하면서 1년여 동안의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드리게 하지 못한 이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회단체라면 모든 교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 31일 날 질병본부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1년 동안에 종교 전체 발이 6.8%라고 자기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1월 19일 날에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생기고 지금까지 7.9%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달 동안에 1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 가운데서 교회발 여기는 열방이라든지 아예 모든 걸 포함해서라도 13.3%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부전대지는 8.2%라고 방역당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국민들의 44%, 코로나의 발생 원인의 44%가 종교발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언론이 만들었습니까? 게이클럽이나 콜센터나 요양병원이나 수많은 감염 사례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언론에서 교회만 부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백성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표를 본 바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 전체에서 일어난 감염은 7% 8%밖에 되지 않는데 92%는 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2%는 어디에 가고 모든 코로나의 주범을 교회로 몰아세우고 코로나 방역의 실패를 교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사례를 받으면서 노인들을 돌보고 지역의 어느 사람을 돌보는 모든 돌봄이 올 수도 없는 이런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헌금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있다, 온갖 마타도를 통해서 교회를 폄하했던 수많은 세력들은 이 질병본부의 정확한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공휴일까지 정해서 예배드린 날로 정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배인데 단 한 번도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이나 시골이나 섬이나 가리지 않고 대면 예배를 금지한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마땅히 법적으로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도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해야지 편파적으로 자기 사상에 맞는 그런 것으로 국민들을 보도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려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편은 덮으씌우고 어떤 편은 그냥 두고 하는 이런 것으로는 결단코 코로나가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도우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 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웃을 돌보면서도 얼마든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화합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거고 언론도 그게 동조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데 협력을 하면서 이 모든 역병의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집합금지 명령으로 교회 재판을 중에 있습니다. 참 예배드렸다고 한 명의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참 그 마음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다. 현재 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실행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심화보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은평 유타운에 있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방역일까요? 통제일까요? 우리 교회도 단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폐쇄, 즉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겠지요. 왜냐? 엊그제 발표한 대로 교회 정상 예배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방역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다 방역을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영업장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소독은 당연한 것이고 열체크 당연하고 마스크 쓰고 명단 적고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소굴에 모이지 않습니다. 또 밥도 먹지
막지 않습니다. 다 지켜줍니다. 그런데 교회만 인원수를 정해서 20명이 모여라, 10명이 모여라, 나중에는 10%만 모여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다 지킬 것 지켰으면 됐지. 거기에 교회만 숫자를 정해놓고 명령을 하고 그거를 따라오라. 원형일까요, 이것이? 그러면 현재 가장 방역이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700만 명이 움직이고 다니는 지하철, 거기는 왜 방역 제대로 안 하죠? 거리뛰기 왜 안 하죠? 거기는 왜 체크 안 하죠? 거기는 왜 손소독 안 시키죠? 그런데 거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방역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폐쇄시킨다. 저기 파주에 있는 파주 한 교회는 마스크 안 쓴 것 딱 하나 때문에 교회가 2주간씩 폐쇄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서 사실은 2주간씩 폐쇄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백화점 확진자가 나와도 길어야 이틀 아니면 하루 만에 소독하고 다시 활용합니다. 병원 같은 데는 2시간 내지 4시간만 소독하면 또다시 활용합니다. 다른 곳은 다 하루 이내, 길어야 이틀 이내 소독하고 다 사용하도록 하면서 교회는 무조건 2주간 폐쇄, 우리도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이나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지킬 수 없기에 그대로 정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발을 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 많았다고 고발하고 명령 어겼다고 고만하고,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전체주의입니까? 무조건 하라면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방역이지 통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앞으로 정상 예배에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 예배에 공무원 내보내서 조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도 국민이지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는 환자로 봐야지 죄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안타깝게도 언론도 정부도 다른 곳에서 걸리면 환자인데 교회에서 걸리면 완전히 죄인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편파적인 일들은 절대로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려고 애를 써야지, 누가 걸리나 하고 찾아만 다니고 그들을 죄인으로 모르려고 하면 절대로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의 그 게이바에서 걸렸던 수많은 환자들 그냥 내버려뒀더니 전국으로 확산된 것 아닙니까? 그들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전수검사했더라면 벌써 더 빨리 확진자는 줄어들 것이고 또 빨리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였다고 해서 심지어는 살인자라고까지 광화문에 모인 사람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가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거기서 확진자는 없었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교도소에서는 1200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거기는 누가 살인자가 되는 겁니까? 너무 정부나 언론도 편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똑같이 국민 대우해주고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단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 시스템, 방역 지침은 그대로 정확하게 동일하게 따라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방역 지침을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할 때 저희들은 100% 협조할 것이고 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 매진할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여자연에서 행정소송 5회, 헌법소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소속된 교회가 한 770여 개, 개인위원회 한 100여 명 되는데 이에서 직접 오늘도 이제 저희들 4번째 헌법소원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 있는 성문교회부터 시작해서 27개 교회가 행정 전자접수로 헌법소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예전에 법률대책위원장이신 심동섭 변호사님께서 이에 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원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치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하면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해서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거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민들 상호 간의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국가가 분열이 되고 이 코로나 방역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 교회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너무나도 편파적이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 확진자가 생기면 길어봐야 하루나 이틀 거치는데 유독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만 2주간 폐쇄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 전체의 책임을 묻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립학교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립대학의 설립자 그뿐만 아니라 전체 사립대학의 설립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를 보았습니까? 정부가 설립한 국공립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국공립학교를 설립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운다. 이런 말을 한 사례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답게 확진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교회가 설립했다고 해서 교회의 책임을 묻겠다. 이건 편파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향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교회 죽이기 업무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의심이 확산이 되면 결국 국민들 상호 간에 분열과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예배는 안 드려도 그만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이고, 믿는 사람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이 코로나에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예배에서 무한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예배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 영적 에너지가 공급받아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울증에서 이 얼마나 힘들고 집에 박혀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듭니까?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해방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가 무한한 자원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요 단순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느 한 집단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국민들이 그냥 방치만 한다면 결국 자신들이 권리가 짓밟히게 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고 기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체제가 나오게 된 것도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핵심, 이 자유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끝까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부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서투르게 대응할 수도 있지. 그 예배 끝까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정도는 서투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렇게 서투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도 용납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이렇게 서투르게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서투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업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태에 대해 이런 편파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방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권리가 짓밟힐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그렇게 고수하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법조인들도 이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기여할 것입니다.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압방역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압방역. 교회만이 지금 통째로 묶어서 단체 기압을 받고 있잖아요. 한 교회가 어떤 확진자가 나면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기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압방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로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것. 또 아니면 법적으로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저희들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 기자회견도 그래도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의 가장 작은 자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의 작은 외침에 기울여 주시고 또 아울러 정부에서도 저희들의 작은 이 안타까움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간절히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하게 된 자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 언론에다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한번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예자연의 실행위원이시고 대전 송촌 장로교회 한임 목사님이신 박경배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보도자료. 교회의 정상 예배에서 코로나 확산 사례는 없었다. 교회발 악화된 여론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는 책임을 지고 정확한 통계와 감염 실태를 공개하라. 지난 2월 1일 정부 보건복지부 중수본에서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확진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언론의 보도 태도와 여론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현상이기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의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동안 1차, 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폐쇄 조치까지 하였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원인이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발표를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에 정부가 백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코로나 확산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라. 그동안 비대면 예배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규 예배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집합금지, 폐쇄조치, 벌금조치 등을 한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적 자세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판결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기대된다. 예자연과 소속된 교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의 보물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완전한 법리적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앞으로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회 내 소모임 등에서 감염된 8.8%의 감염이나 실제 국민들의 인식에는 48%로 확대 과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자위원회에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숨겨진 자료와 왜곡된 보도에 속지 말고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은 좋은 언변이라 정치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공의를 외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정직과 공의로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부정확하고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피로감이 증가될 뿐 아니라 이웃 간 서로 반목하고 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속히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월 3일 예자인에 연합된 27개 교회들은 예배의 자유와 공의를 찾기 위한 헌법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소송 5번, 헌법소원 3번 등 총 8회에 걸쳐 법적 다툼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의 핵심 가치인 예배 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법적 다툼을 대응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자인에 참여한 교회는 770여 교회이며 개인 회원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예전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2733-7114 그리고 서울 번호는 02-384-5004입니다. 2021년 2월 1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위원 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대 실행위원, 소년보 심화부 이명문 심동석 변호사님, 사무총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예, 이상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존경하는 목회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이 큰 울림으로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자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번영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